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게 복되게 지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퇴치시켜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실행해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예수나비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지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자라나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 공한 신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박신의 근사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정현 실사 영인 근사의 둘째 예서의 미세 동행이 살아지게 하여 또래와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모님,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 국민들께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주영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청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의 영광을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너그럽고 여유로운 교회, 멋지고 우아한 교회, 섬기고 베푸는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박사 향기, 예수 향기를 마시는 교회, 무언 테마가 형상화된 교회,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 힘도 담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멋지고 우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령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대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국적 자원을 모아니 주옵소서. 해나 거래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 사이가 출판 사이에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속필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이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은 걸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 목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험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말씀 받았었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가해 미세 우리 밤이 변함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나의 안비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덮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덮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마무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러를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삭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던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족표에 기록돼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보아스, 다윗, 요셉, 이분들은 결국 이겼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간 그런 덕분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적인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적인 중심이 생겨서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조금 덜 흔들리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기 때문에요, 늘 잔잔할 수가 없잖아요. 파도가 치면 배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낯을 깊이 잘 내린 그런 덕분에 흔들리되 덜 흔들리면서 평정심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밀려서 초조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평안할 때는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조하게 그러면서 긴장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란 파도 앞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건이 불리해도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할 일을 해가면서 또 도전해야 할 때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세파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요 또 중심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을 내리는 이 반복된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살면 내적인 중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적인 중심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지는 않지만 그는 덜 흔들리면서 그나마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도 급하게 긴급하게 또 초조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밀려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델롬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롬델, 놈자가 그래서는 람자를 넣어서 델람델, 될 사람은 된다. 여하튼 될 사람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델롬델 유행이라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델롬델이야 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승률을 점점 높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기도 하고 그래도요,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앞으로 또 안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내부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델람델이다. 나는 델롬델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 점점점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 나감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동력을 얻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목표 지점에 결국 당도를 하게 되는 그런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파도치지 않습니까?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잔파도도 있고요. 큰 파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게 됩니다. 이 파도가 무섭잖아요. 무서워지는 순간에 바다에 빠지게 되면, 풍랑 속에 빠지게 되면 그런 성경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 그 자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계속해서 우리 공급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서 목표 지점에 당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안 될 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은 어쨌거나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운명적인 그런 말이고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안 될 안 유행이라고 해서 일이 꼬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안 될 안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게 자꾸 자기 안에서 커지기 때문에요. 점점점 실패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델롬델이야. 나는 내 지금 확실히 잡고 있으면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지금 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되는 방향 쪽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좀 뭐 성공도 했고 뭐 돈도 좀 만지고 괜찮다 할지라도요, 안 될 아니라는 그런 내적인 심리가 있게 되어지며 계속해서 안 되는 방향, 불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불안과 두려움이 운전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슬슬 놓쳐버리고 방치함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동력을 공급받지는 못해요.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씀 목표 지점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자꾸 실패하나 중심이 없나,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델롱델입니까? 안 될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죠?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죠? 대학에도 떨어지고 뭐 취업에도 떨어지고 또 시험에도 낙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되고 연애를 했는데 뭐 계속 잘 안 돼서 어그러지고 이런 경험이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되는 게 없어. 노력은 많이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꾸 성공을 하면 돼요. 자꾸 성공을 하면 난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될 안이라는 심리를, 불안 심리를 델롱델이라는 그 심리로 커버를 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께 붙들리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이 힘으로 안 될 안이라는 자기 내부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이 심리 구조를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고요.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주셔야 되고요. 그 평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는 델롱델이구나. 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심리 구조가 점점점 자리를 잡아서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될 안이라는 이런 심리 구조가 델람델이라는 이 심리 구조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요, 한 번, 두 번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서 연약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어서 연약해진 어떤 사람이 이 체력을 회복하려면 어떻습니까? 체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것, 체력 회복에 강한 것을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그런 밥도 먹어 나가면서 회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가 없겠죠.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듣고 붙잡고 믿고 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주민으로서 이방인의 땅에서 계속해서 나그네로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본토박이 강력했던 본토박이 본토민 왕에게 아내를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삶의 위기들이, 위협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때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막 떠나고 싶은 망망벽 때문에 떠난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넌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붙잡고 믿으니까 흔들림 중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흔들림이 있겠죠. 그러나 중심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다면,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듣는다면, 주중에는 몇 번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얼마나 듣습니까? 10번도 넘게 듣고요. 100번도 넘게 듣고요. 아마 1000번을 들을 겁니다. 주일을 와서 1시간 한 번 듣고 세상 나가서는 일주일 내내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가 더 강하게 있습니까? 쉽지 않는 싸움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뺏긴, 힘이 없어서 뺏기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아내까지 뺏깁니다. 이주민이니까요. 정착민에게, 본토민 왕에게 아내를 뺏기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듣고 붙잡고 믿고 살아간 그런 말씀입니다. 베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사를 하고 싶어서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었는데 본토민이, 정착민이 쫓아내니까 쫓겨나간 것이죠. 두 분은 쫓겨나갔어요. 세 번째는 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떠났어요.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베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보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내를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잡으면서 앞을 향해서 동력을 얻고 새로운 목표 지정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 말씀 목표 지정 뭡니까? 너를 통해서, 너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 자식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너와 너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너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어요. 그죠? 그럼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줘요. 흔들리는 나를,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움직이는 힘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너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말씀에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결국은 약속 말씀을 붙잡으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듣고 붙잡고 믿어간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를 당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중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너를 잘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 한 몸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쫓겨가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유상촌집에 가지도 않았고 유상촌이 나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이런 꿈을 꾼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면서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을 받게 될 테니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잘 될 수밖에 없는 델롱델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다지는 것이죠. 다지니까 힘을 갖고요, 지금 극복할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너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종착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듣고 붙잡고 믿고 산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도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고요. 또 아내가 먼저 죽어버렸고요. 며느리한테서 쌍둥이를 얻었고요. 인생 자체가 정말로 그냥 쓰나미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으러, 굶어 죽지 않겠어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대제국의 국무총리 앞에서 붙잡혀서 이제 포로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 그 이후 살아간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준 축복의 예언의 이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고 자기 아들 두 쌍둥이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듣고 붙잡고 믿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가문의 후손이었던 보아스도 유다 가문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동력이 필요합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의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를 이기려면 어떻습니까? 이 파도만한 또는 파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또 앞을 향해서 목표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 약속의 말씀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왕으로 예선됐지만 왕으로 미리 하이틴 때 뽑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왕, 큰 군대를 거느리는 왕, 이 자기를 죽이려고 배국 잡듯이 이적듯이 뒤지면서 자기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닥쳐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명밖에 없는데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해서 모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붙잡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죠.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가 마음에 정말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뜻을 내 하나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한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고 인생 마감하고 싶고 끝장내버리고 싶은 여러분 인생을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하고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는 거하고요 백지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결심하는 거하고요 그래야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는 거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이죠. 그때 내가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방향성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겠어? 이건 반드시 지나갈 것이야. 지나갈 과정에 불과해. 이건 끝이 아니야. 이런 마음속에 나는 될 놈 되리야. 안 될 안이 아니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래도 저래도 결국에는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강하게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많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 다윗, 보아스 이렇게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만큼 더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무 후무가 죽었죠. 아내가 애를 뵀는데 하나님이 애를 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애를 낳았더니 또 잡아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두려워서 못 돌아와서 저 북쪽 갈릴리로 겨우 도망쳐서 거기서 정착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붙잡은 게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럼 많은 사람을 구원할 분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고 다시 중심을 잡고 그러면서 미를 향해서도 이 말씀의 방향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자빠진들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개똥밭에 굴르면 옷이 똥에 묻고 아주 더럽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똥밭에 개똥참외가 나요. 자연스럽게 개똥참외가 나서 자라고 있어요. 그 옆에 굴렀는데 개똥참외가 자라고 있어서 그 개똥참외를 따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3천만 원을 뜯겼어요. 그래서 뜯긴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한 범인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요. 이 돈을 세탁하려고 다른 계좌로 보내려고 하다가 코인 거래소의 감시망에 걸려버렸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걸려버려서 보니까 이게 불법 자금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줬는데요. 이 샀을 때 가격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발각해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올라가지고 6,4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날렸다가 돌려받을 때 6,4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밑에 쭉 댓글을 보니까요. 참, 인생이 참, 운수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델롱델이라는 사례라고 하기엔 너무 도곡같이 우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사례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본 것이죠. 델롱델이라는 유행은 스스로 델롱델이라고 반복적으로 믿고 살기에 델롱델이 점점점 체질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나는 될 사람이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결국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해도 잘 되는 게 없어. 자꾸 안 풀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강합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요, 불안해요. 나서 잘못하면 이게 상처를 입고요, 잘못하면 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늘 어떤 인간도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경험이 살면서 계속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우리 성도님들 전화가 오면 저는 덜컥 겁이 나거든요. 전화가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겁이 나요. 지금 그렇지를 않아요. 왜 겁이 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면 어떤 사고가 나서 전화가 오나. 좋은 것 가지고 막 전화 주시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게 전화를 잘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들이, 충격적인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고 그랬어요. 전화가 딱 오면, 특히 성도님들한테 오면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말이 나오기보다는, 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철없는 사람,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 빼고는요, 안 될 아의 마음이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도전하고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델롱델 유행은요, 스스로 델롱델이라고 반복적으로 믿고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점 체질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중심을 살펴보시고요, 좀 체질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화가 잘 안 돼요. 살면서 시험에 낙방한 적이 더 많아요. 붙는 것보다 낙방한 적이 더 많다고요. 되는 것보다 거절당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평균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되는 쪽으로, 대대 영원히 되는 쪽으로 나를 방향지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 중에서요, 나는 뭘 해도 되더라. 나는 소문되면 그냥 다 됐어. 난 시험만 치고 다 붙었어. 이런 말을 주로 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을 더 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야, 내가 내 심리 구조 속에 있는, 내가 내 스스로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것은 델랑델이라는, 내 사람만 된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안 되는 사람만 계속 안 돼라는 이 심리 구조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심리 구조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심리 구조로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그 바꿔나가는 길은 뭘까? 자꾸 성공의 확률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대 밥심도 있어야 되고 건강, 체력의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혜, 똑똑함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축복의 말이 더 많을까요? 저주의 말이 더 많을까요? 부모들이 자식을 축복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저주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저주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주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배운 게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지진만 나면 대한민국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10대들도 저주를 퍼고요. 일제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6.25 사변이 뭔지도 모르지만 10대들도 일본형 저주를 퍼고요. 저 가라앉아버리라. 일본은 폭삭 가라앉아버려. 저거 외에는 딴 게 없어. 늘 저주를 일본은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의 저주, 중국의 저주 다 받으면서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저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주가 그냥 쓰나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저주는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로서 안 되는, 너는 안 돼, 망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말이 계속해서 일본 열도를 감싸고 일본의 그 상공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를 토착교로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경상도는 전라도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이 말 속에 겹겹이 둘려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너 이름을 창백케 하고 너 자손을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날린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도장 찍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녀로 입양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 된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신도 잘되고 남들도 잘되게 하는 이중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중복이 나에게 있다. 나는 델롬델일 뿐만 아니라 남들도 델롬델 하게 만드는 그런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가 뭡니까? 나만 받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위에 아버지도 저주를 받고 할아버지도 저주를 받고 조상 대대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가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합당한 저주는 어떻습니까? 와서 내게 꽂히겠죠. 내가 너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너무 당한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그럼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다. 합당한 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을 너무 괴롭혔다 칩시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너와 너 자식들 천벌을 받아라. 뭐 이러면서 나가 배워보더라. 너 자식들 대대로 끓음뱅이가 되라. 뭐 이렇게 저주를 사람들 퍼붓다 칩시다. 그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죠. 합당하면. 내가 그 짓을 저질렀으면 저주가 내게 임하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막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도 망해버려요. 나라도. 그런 집안의 장들이 없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저주가 내게 올 저주가 합당한데 오고 있는데 나를 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을 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대신해서 딱 막아서 다 받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는 저주를 다 받아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너와 너 자식이 잘되고 너와 너 자식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막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여러분이 될랑내리는 체질이 될 때까지 이걸 그냥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던 성령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입양 계약서에 딱 낙인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낙인된 그 입양 계약서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녀로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식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있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까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천당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복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데 어찌 안대안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왜 어디 음성들로 돌아갑니까? 어디 예언 받으러 다니십니까? 왜 다른 말씀 받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십니까? 막 금실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성령으로 낙인을 해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해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세상 풍파에 흔들린 잔파도 지금 내가 좀 돈을 벌었다, 내가 좀 돈을 잃었다, 내가 좀 잘된다, 내가 좀 못된다, 시험에 붙었다, 시험에 떨어졌다. 지금 현재의 잔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렸듯이 우리는 잔파도에 너무 집중하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시고 체질 자체가 승리하는 체질, 영혼이 이기고 영혼이 잘되는 체질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었고 천당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알고 믿는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체질로 점점점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가 앞에 인생의 잔파도 잘 될 때는 마음이 평안하면서 말씀 꼭 붙잡고 있어요. 안 되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놓아버려요. 계속해서 붙잡아 나갔어. 자기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붙잡았다 놨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체질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도 나를 위해 내주시고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나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자꾸 붙잡을 때 지금 파도가 칠지라도 내가 좀 실패했을지라도 돈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저기 노력했지만 노력의 열매도 없고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건 잠파도에 불과해요. 자잘한 파도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잠파도에 이것을 넘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조상 대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는 내 자신이 잘되고 내 후손도 잘되고 또 남들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퍼펙트 하나님 퍼펙트 러브, 이 퍼펙트 러브를 알고 믿고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잔파도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그걸 하나님에게 주신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잘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 칠 때 우리는 늘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파도 친다는 것은 인생의 공경을 당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공경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공경을 당했던 옛날 기억까지 다시 다 되살아나면서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게 또 솟아오르는 체질이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죠. 한두 번의 믿음으로는 델롬댕이 체질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좋게 기록된 신앙인들 정답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적 확신이 생기고 중심이 잡혀서 세파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실패도 하고 공경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고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연초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보아스와 다윗,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신앙이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도 잘되고 남도 잘되는 이 복이 있었다는 거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남을 잘되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잘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아내가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100살이 돼도 99세가 돼도 애를 낳을까 말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남들을 잘되게 하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체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아내의 체질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안 될 아내의 체질이 훨씬 강하다고 그래요. 내 노력만 가지고 이겨나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고 부모를 잘 만나고 세상 사람을 잘 만나서 이게 계속해서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 될 아내의 체질이 되어 있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안 될 아내의 체질 보면 바깥에 오는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저주를 엄청나게 집단적인 저주를 대대로 받아가지고요. 저주를 이길 길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야고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좋게 기록됐던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체질 자체를 결국은 내가 이길 거야. 결국은 내가 살아남을 거야. 결국은 내가 잘 될 거야. 내 잘되는 것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체질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런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인 체질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려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 자식들이 받을 저주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버리셨고 저주를 대신 받아버리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안 되는 것을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살해를 당했어요. 온 인류의 저주를 다 받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셨어요.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를 예수님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 문제 해결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네가 잘 되고 너와 너 소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을 넘어서 약속된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신 성령은 하나님 친히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양자로 양녀로 입양시켜서 하나님 아들 딸로 사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위를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당의 상속권을 주시고 이 세 가지를 다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말씀을 전도하면서요 이 말씀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무슨 말씀 못 들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씀 받으려고 막 책 읽고 말씀 받으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무조건 믿습니다. 성령 음성 들으려고요 사흘 금식하면서 했는데 결국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합니까? 이런 말씀 들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계약서 써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직접 계약서를 쓰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날인을 하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러잖아요. 인쳐주신 게 뭐예요? 인쳐주신 게 계약서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넌 오늘부터 입양돼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지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상속권을 가졌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때든지 실패할 때도 낙방할 때도 일이 안 물릴 때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때도 돈을 잃었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체질 자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많은 영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름과 다윗 가문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이겼고 영원히 잘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성경에 영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름인데, 살아있는 영원한 이름인데, 그게 유다의 이름하고 다윗의 이름. 저는 신학을 하면서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성경에 모세도 있는데 왜 모세 이름은 끊어졌을까? 성경에 요셉 이름도 있는데, 애국 땅의 국무총리 요셉 이름도 있는데 요셉 이름 왜 끊어졌을까? 근데 왜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다 이름과 다윗의 이름은 계속 영원히 거듭될까? 왜 예수님과 함께 늘 다윗이 나오고 유다가 나올까? 이 생각을 저는 대수를 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성리를 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전강하면서 우리가 이 라인을 붙잡고 있다. 이 라인에 서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어서 그 체질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장파도, 세파, 그 장파도를 이겨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등불을 주시는데 유다하고 다윗이, 여러분, 항상 등불을 준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역할을 하게 하신다. 역할 끝이 아니에요. 네 역할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네 역할은 이제 완수됐다가 아니라, 네 역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뒤에도 계속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인을, 유다 라인과 다윗의 이 라인을 꼭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노한 살이 울지 마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의 봉황을 대고 거처를 펼릴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인류 사이에 있어서, 세계 사이에 있어서, 교회 사이에 있어서,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교회 역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이시고 다윗 가문의 자손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딱지가 붙어 다녀요. 레벨이 이름표가 붙어 다녀요. 예수 킹,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킹 뿐만 아니라 지저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다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이름을 계승했죠. 다윗 가문의 이름을 계승했죠. 그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국 이기고 영원히 잘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결국 이기는구나. 나는 영원히 잘되는구나. 이런 내적 확신을 뿌리고 완전히 내릴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기를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별거 없어요. 목사 별거 없고요. 다 별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것들이 같이 흔들립니다. 아멘. 흔들림이 인생이에요.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며 그 안에 있는 나도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데 떠내려가는 배가 있는가면 닷을 내리고 방향을 잡는, 중심을 잡는 배가 있어요. 닷을 내리고 중심을 잡고 흔들려서 떠내려가더라도 중심 잡고 방향을 자기가 정해서 떠내려갑니다. 그 차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본 이런 인물들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너 후손을 잘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야. 복이 될 것이야. 복이라는 것은 네 잘 되고 남 잘 되는 이 복. 이게 복이야. 여러분, 자기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예요. 근데 세상까지도 잘 되게 한다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복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들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고스란히 통째로 고스란히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세의 복, 영생의 복,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복까지 계약서 써서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좀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요? 유다와 다윗입니다. 물론 족보의 다른 인물들도 제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린 인물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유다하고 붙어서 다니시고 다윗하고 붙어서 다니시고 우리 영원히 이겼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끝!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다른 이름표인 유다와 다윗의 이 이름표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넘어서 영생의 복, 하늘나라 상속의 복까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차지가 될 때까지 지금 앞에 좀 흔들림이 있어서 내가 막 마음속에 야 또 안 되네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풀린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승리를 거두시게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목표지죠. 니 잘 되고 남 잘 되고 니 잘 되고 니 덕분에 남 잘 되고 하늘나라까지 상속하는 그 목표 지점을 항상 계속 가게 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 66개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오. 내가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그 이름을 개성하는 복, 영생의 복, 천당 상속권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붙잡고 또 붙잡고 믿고 또 믿어요. 이런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담담히 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개신교 교회가 사회 공공의 적이 됐어요. 목회자의 미신이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담대히 담담하게 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예수 믿고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삽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도 잘되고 남들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덩이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딸에게요, 안 믿는 아들에게요, 안 믿는 형제에게요, 안 믿는 자매에게요, 안 믿는 부모에게요. 이걸 전해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죄로부터 죽음부터 구원 받읍시다. 저주로부터 구원 받읍시다. 우리가 내가 한 말도 있고 조상이 한 말도 있고 남들이 한 말도 있고 나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주는 우리가 못되도록 하는 모든 말들이 쌓여있는 그 저주들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세상도 잘 되게 하나 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목사 거리가 땅에 떨어져도 개신교가 그냥 멍멍이 적이 돼도 그냥 담담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1월 첫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했습니다. 이 강력한 복음을 마음속에 체질이 될 때까지 붙잡아서 우리는 승리하되 계속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90장 부르시고요.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 사랑의 거룩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리던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걸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여 하나님 준비한 영을 함께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약속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구역금, 성교금, 부전금, 감상금 드립니다. 드린 속들 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억만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당대에 후대에 하나님 넘치도록 억만 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참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펼쳐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다 물질의 귀한 천주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압할 자는 진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진압시켜 주시고 진급시켜 주실 분은 주님께서 진급시켜 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억만배의 복을 주셔서 앞날이 청대하게 하나님 번성번창하게 열려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고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 방침이요. 지금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대면 예배 30%인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좌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셨어요. 623장 부르시고 준비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축도받고 마치도록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아뢰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끝까지 승리를 향해서 영원한 저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를 드린 성도들 우리의 가정 일대 학업 위에 선지자의 헛되진 성도들 위해 서울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